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잠언은 성경의 분류상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가서에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포함됩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문서입니다. 주전 700여 년경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다. 지혜의 근본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요절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을 때에 태어날 때까지 아니 태어나서 말을 할 때까지도 계속 이 잠언을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듣고 못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 태아 중에서도 교육학적으로 보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보다 먼저 사시고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와 같이 부모 공경,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에 음식 차려놓고 절만하지 않는 거지 추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하는 거 이거 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실 때에 잘 섬기는 겁니다. 잘 모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어제 저녁에 묵상했던 것처럼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살아계실 때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간절히 말씀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쭉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가 유익함을 말씀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누가 솔로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거기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로 10절까지 이 쇠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가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서든지 암송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넘버원,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가장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1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제 자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도록 훈련시키셨겠어요? 욥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은 저만치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도록 그런 훈련이,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웠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에 넘버원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육신의 축복도 갑절로 더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닌 삶으로 그렇게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서 생산물, 소산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랬잖아.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장로님이 의류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옷가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요, 꼭 통이 2통 있습니다. 2통. 하나는 이제 매상되는 거 넣는 통이고, 또 하나는 11조 넣는 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건비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상품 속에서 열의 하나를 그냥 떼는 겁니다. 열의 하나를. 그리고 매일 첫날 첫 거래하는 건 무조건 다 이쪽으로 뛰는 겁니다. 또 놀라운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방법을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좀 더 주저할 게 없어. 안 팔리면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팔리면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 내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고 다 빼고 1,000원 벌었다. 그럼 이거 100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다 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000원 팔았다. 그러면은 1,000원, 100,000원. 그러면 여기 10,000원. 계속해서 거기서 하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너무 재미있는 거지, 너무. 이제 박순애 전도사님 저희 교회 집회 오실 텐데요. 빠르면 금년 안에 오시는데 금년 안에 스케줄이 다 잡혀서 안 된다고 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 그에게. 지금은 뭐 요양원 어르신들 섬기는 그런 건물들 가지고요. 그분 간증 들어보시면 정말 울다가 웃다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까울 것이 전혀 없고 내 것이 전혀 없으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 다만 관리자니까, 청직이니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다루심이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인 징계하시는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의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교정하다, 훈련하다, 뭐 고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요.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요. 저는 다리로 곧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셔요.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되든지 망하든지 강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바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모으려고 보석 수집하려고 보석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지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 33절 가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좀 삶이 고달프고 곤고하고 힘들어도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미련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건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롭고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빼놓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4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키면은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어제 새벽에 우리가 뭐 생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한 걸 보았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나가지 않고 잘못된 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되이 행하는 이 입을 좀 닫아주세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람을 거리로 흘려가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음녀를 말씀하는데요. 여기 샘은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살살 녹게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꽃뱀 같은 겁니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후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물물 내 우물에서만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야 하라. 여기에 샘은 사랑하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더불어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역시 남편을 그렇게 여겨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여겨요. 서로 보완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만 늘 탓하면 안 되고요. 서로.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와 영성할 때 마라벨 몰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성이 쓴 완전한 여성을 꼭 한 번씩 읽어볼 것을 권하고요.
또 완전한 남성을 또 남성들은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도 어떻게 정도를 걷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일일이 붙잡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영성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분들 보내시고 CTS에서 촬영 나오니 은혜로운 촬영, 은혜로운 인터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